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베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올 마음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아마 평상시와 조금 오늘 수요일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기도할 때도 다른 때보다 좀 소리가 좀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부터 감기와 함께 장염이 걸려서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위해서 죽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가 좀 적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6번째 말씀, 즉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 1997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20여 년이 훨씬 넘은 시간을 신학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고 목사라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라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동안 5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주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들, 그 중에 또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도와주는 방언의 은사들,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삶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이 얼마나 다를지는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늘 평범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맺혀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의 4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거기에 아울러 성령의 은사의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6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성령을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눠진 자료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헬라와 이방 사람들은 내가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것을 그들이 자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따라 나오게 되냐면 현란한 춤사위가 있게 되고 노래가 있게 되고 당연히 음주가 있게 되고 환락이, 그래서 마약 비슷한 그런 것들도 그 술 먹는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마약이 있고 함께 즐기다 보면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이 순간이 내가 신과 접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헬라 지방 이방 세계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 헬라 이방 세계에 있었던 술을 마시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 경험,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술 마시고 충만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컵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보면 마치 빈 곳을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드러내고 기적을 드러내고 또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 황홀경의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떠드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모혁 전도사라고,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되게 독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막 기도하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이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런 게 진짜 능력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와 그분이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바라봤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면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받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예컨대 사람들에게 마치 손에 무엇이 나가는 것처럼 쏘는 것처럼 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쓰러진 사람은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입술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마치 자신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현상. 겉으로만 보면 뭔지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현장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이죠. 내 본능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단연코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땠습니까? 물론 그가 종종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방언의 은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킨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행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적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이 성령의 다른 한 측면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실제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는 그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버지 부친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 계속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가랴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명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누구에게요?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만 죽기는 억울합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제목들은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라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일컬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나서 바나바가 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울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관점이었죠. 사람들이 사울을 가까이 했습니까? 깊이 했습니까? 깊이 했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울은 어쩌면 스파이일 수도 있어, 숨어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사울을 만나길 꺼렸는데 바나바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 데리고 오고 1년 동안 그와 함께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꺼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있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바울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그는 누구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이 사람은 잠시 후에 맹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잠깐 사이에 그가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구나, 마술사 엘루마는 가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몇 번 더 이 성령 충만한 자 모습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꺼리는 사람을 먼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에, 인간관계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무언가 그의 삶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애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단코 사치가 아니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사람까지 함께 포용하면서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세 가지는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과 구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랄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제서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또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런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삶에 어떻게 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령이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즉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약 40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 무려 열흘 동안.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앞에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순간에, 안수하는 현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디모데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받았다고요? 안수 받을 때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한 1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교역자로 장이동에서 성북구 장이동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 1년에 한 2번 정도 토요일 날 1일 부흥회를 했거든요. 새벽 6시쯤에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외부에 갑니다. 외부에 가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가자마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조별로 모여서 죄를 함께 토로하는 시간을 갖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때 배우는 게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배우고 성령의 은사를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나서 저녁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안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방언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조용히 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쏟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잖았던 사람이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한 3년, 4년을 계속해서 모임을 진행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에게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먼저 우리 안에 죄사함과 구원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목회자들이 힘을 앞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의 삶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안수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